자, 좀 쉬셨습니까? 자, 우리 하반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야훼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떠났더니 누가 왔어요? 악령이 왔습니다. 자, 악령이 온 증거가 뭐예요? 번뇌, 고민, 염려, 근심, 두려움, 괴로움, 다 안 좋은 그게 다 번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떠나버리면 내일 염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분이 내일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믿음이죠. 못 믿느냐? 불신이죠. 그럼 믿으면 성령, 안 믿으면 악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오니까 내일 일, 모레 일, 급히 일, 내년의 일, 10년 후의 일, 100년 후의 일이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오늘 하루만 해도 선택하고 결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와 같이 고민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악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염려를 통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준비와 대비가 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두 손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 몫을 넘어서는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많겠죠. 그러면 이전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고민이 없었을까요? 작전 계획 이런 게 없었을까요?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생각이 없는 바보 천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야 했고 무기를 준비해야 됐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작전도 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고민, 염려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니죠. 내 작전이 완벽하다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그 전쟁을 이기게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지만 이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강하고 담대함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작전을 세워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전을 세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담감, 이것이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버리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고민과 염려가 막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악령, 불신, 이겁니다. 뭔가 내가 안에서 뭔가 잘못된, 내 이 오장육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진찰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진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영적인 상태가 혼미하고 희미해져서 악령이 들어온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치료함을 받아야, 영적 치료를 받아야죠. 심리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찬송가를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가 지금 너무 지나친 염려로 인해서 내가 이와 같이 지금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구나. 마음을 가라앉히자.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 했는데
안 되는 거. 이게 뭐냐? 번뇌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는데 어디에도 답이 없어. 그냥 계속 배가 고파. 계속 뭐 고민이 되고 막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이게 뭐냐? 번뇌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 아주 심각한 우울증. 이 마음이 본인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고민이 막 몰려오면서 막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어떤 엉뚱한 생각까지 막 몰려오면서 주체할 수 없을 때, 바로 그것이 이 번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고 의지했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자꾸 날 불안케 하는 거예요. 염려케 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쫓아내야 돼요. 쫓아냈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혹시 악령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힘이 더 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선한 성령도 있지만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두렵고 떨리면서 자꾸 염려하게 된다? 그러면 얘가 힘이 받겠죠? 그러면 성령이 자꾸 줄어들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면서, 그래,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 아직 이것은 내게 닥쳐온 일이 아니야.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인데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자, 이제 신하들이 이제 자꾸 막 사울이 막 왕인데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해가지고 막 자꾸 신하들을 괴롭히고 막, 원래 윗사람이 이게 불안하면 밑에 사람들은 몸살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들어 하니까는 어떻게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사울을 진정시켜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서로 대책을 의논하고 의사들을 불러서 뭔가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고 이래 봤는데 보니까 이게 수금을 타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당시의 음악은 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반응이 오더라는 거예요. 뭔가 사울왕이 진정이 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모셔오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도 그러면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왕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고관 대작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겠죠. 또 그런 사람들을 보좌하는 그런 이제 장년층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일들을 도와주는 어떤 청년들 또는 소년들의 어떤 그런 모습 그룹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년은 중년의 일이 있고 또 소년은 소년의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노년들은 더 깊이 학문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깊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중년들은 중년의만큼 또 넓고 깊게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소년들은 어떻게 해요? 넓게 알죠.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그래서 엄마는 몰라서 그래. 그래, 나는 몰라. 하지만 네가 아는 것보다 엄마가 아는 게 훨씬 더 많아. 더 깊게 아는 게 훨씬 더 많아.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이 일부러 막 넓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이미 다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러셨어요. 다 넓게 알고 있다가 이제 점점 필요한 것에 집중해서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영역과 일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한 가족 안에서도 넓게 시켜야 할 일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한테 의논하시고 자녀들한테 맡기시고 또 깊게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장년과 노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합력해서 여러분이 이루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18절 말씀에 소년 중에 그래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2절의 말씀에 뭐 아름다웠더라라고 했던 게 이제 이 18절 말씀에 와서 준수한 자라라고 하는 것을 봐서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났고 또 다윗도 그만큼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 마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건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친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중에 있는 소년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너서 그 소년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그 다윗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귀에 통해서 이와 같이 사울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냐면 이와 같이 소문을 거쳐서 사울 왕에게까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좀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시고 어떤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본이 되는 사람이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요, 이런 쪽의 이야기를 듣고 싶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듣는 이야기 또는 뭐 어떤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뒤의 이야기, 우리의 뒤를 내가 모르는 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지 몰라.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별반 다르질 않아. 저 사람은 오히려 더해. 저 사람은 오히려 그래.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다라면 그런데 그 이야기에 발끈해서 뭐 그 사람과 의절하니 뭐하니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게 내 현실이고 내 보여지는 모습임을 여러분 자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와 내가 들리는 얘기가 다르다면 우리 인생을 조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 사람들처럼 막 일부러 꽈서 얘기하고 막 거짓된 말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귀 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보통의 평판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또 괜히 또 이 중년 이후에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런 얘기들은 막 조금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좀 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으로 가면은요,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필요해서 다윗을 부르는, 요청하는, 스카우트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사울이 만약에 다윗을 청할 때 막 그러면 뭐 금마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을 갖다 주고 뭐 어떤 조건과 제시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필요해서 부르는데요, 스카우트 하는데요. 근데 이게 옛날 고대 시대 왕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 이걸 챙겨주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하라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또 왕 앞에 가니까 혹시라도 뭐 드릴 것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또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그 당시에 예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 그 돈 갖다 쓰시고 주시는 거 막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린 아이지만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 나가는데 떨레 빈손 들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새가 그것을 알고 예의와 범절을 갖춰서 그 왕 앞에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고맙다 감사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받으시고 또 때가 이를 때 거기에 맞춰서 챙겨 주시고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서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은 다윗을 보자마자 영적인 존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거죠. 더군다나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보면 알아요. 저 옛날에 그 따뜻했던 느낌, 그 포근했던 느낌,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이제 모셔오는 거죠. 이전에는 다윗을 와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렇게 막 이것도 떡도 주고 어린 양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보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이 무기 드는 사람은 항상 수종자 옆에 있는 사람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그런 어떤 존재로 아주 크게 쓰임을 받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어린아이지만 내가 모시고 오는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아마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사울이 이새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합당한 어떤 그런 보석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거쳐서 나가면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대로, 감사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좀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악령,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 있는데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둘이서 똑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있는 존재인데 둘이서 싸워서 마치 다윗이 그 성령이 이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악령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하나님에게 속한 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령은 하나님의 권력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할 때,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마음이 주체가 안 되겠죠.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이 안에서 죽었다 살았다 막 어떻게 기뻤다 슬펐다 막 온갖 이 갈등이 심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을 부르고 또 이 다윗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존재적인,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수금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수금 타는 자는 많아요. 이때만 해도 궁중악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 타는 수금이어야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윗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뭔가가 이렇게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을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더라 그러면 그 목사님을 자꾸 보는데 목사님이 아니죠.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뭐가 좋았다더라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시면요 거기는 그냥 건물이에요. 나중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가
뭐 이렇게 유럽처럼 그 웅장했던 교회들이 뭐 술집이 될 수도 있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그냥 건물은 그런 거예요. 뭐가 됐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일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악령이 들었을 때 이 다윗의 탄 수금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수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저 종이가 찢어지면 찢어지고 불에 태워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종이일 뿐이에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이와 같이 사무엘상 17장에 대해서 16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1시간 동안 보았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준비해서 더 깊은 것과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 17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여 이와 같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번뇌로 인하여 고민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땅히 아버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고민케 하는 악한 것들과 악령과 더러운 죄악과 모든 사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